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는 믿음의 근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축복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믿음은요, 뗄래와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를 받습니다. 둘 중에 뭐가 하나가 잘못돼도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축복의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기 위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로 하여금 너가 복이 되라. 너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도요, 복을 주시면서 다시 땅에서 번성하여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항상 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도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음 뭐죠?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예수의 말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기 원하시는 분.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고 사느냐? 그건 그렇지 못해요. 여기에서 바로 축복과 누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혹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주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주 그냥 이렇게 크고 넓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요, 그 분량만큼 다 받아 누릴 겁니다. 예, 그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근데 만약 이 그릇이 너무 작고, 요만한 장,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고 다 쏟아져 흘러버립니다. 담을 그릇이 없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정말 가는 곳마다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냥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주님께서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늘 나타나시며 하나님은요 큰 복을 주세요. 근데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요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130년을 살았어요. 더 살았죠. 130년을 살았을 그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아니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그냥 계속 부어주셨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는요 믿음이 있는 듯 하나 결국은 언제나 자기의 잔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 사는 사람, 자기 이기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요 그대로 다 따를 수가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고 언제나 내 방법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굴기도 했고, 때로는 잔꾀를 부리면서 어떻게든 복 받으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정작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하는 비운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같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의 믿음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예배의 믿음.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됐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갈 땅을 보여주니까 이 땅으로 와라. 이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어딘지 좀 살짝만이라도 보여주세요. 동서남북 어디라도 조금 힌트만 주세요.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여기를 잘 보십시오. 제단을 쌓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죠? 예배를 통해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가 그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배가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예. 여러분, 믿음은 결국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은요,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 줄 아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 많으신 분인 줄 아니까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근원이 뭐예요? 믿음의 주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도, 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 광야의 거친 길을 헤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헌신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런 분이었어요.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나의 헌신과 예배를, 예물을 드리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내해 주셔서 내가 갈 바를 모르고 헤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왜?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요새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아세요. 습관을 쫓아 앉아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사람을 만나러 오진 않았는지,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자 왔는지, 아니면 눈물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을 예배하고자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처럼 내 예배가 내 삶을 인도하여서 가장 축복의 길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신뢰의 믿음이요, 신뢰의 믿음. 예.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다 있어.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채찍을 드는 온전한 하나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순교하라 하실 거야. 내 가진 거 다 내놓으라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약탈자 같은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훅 열면 나한테, 야, 너 선교사로 떠나. 너 순교해. 예. 제가 그런 분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빼앗아가 버리는 시기심 많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정말 응답하지 않는 답답한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그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도 봤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은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의 제사 중에서도요, 동물의 각을 떠서 불로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줬다 뺏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서 왜 번제로 드리라 합니까?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7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내 씨,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거야. 그 아들을 다시금 주실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모든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몰려오는 그 긴급한 상황에 뭘 하죠?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높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 축복하심, 사랑하심. 이게 영원하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그래, 적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거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너무 크셔서요. 내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의 행하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괴롭고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은요 그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후에 이삭을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아들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진짜 아들이 드려진 제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아들이 죽어진 제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선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내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지키셨지만 정작 우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고 죽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모자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조금의 마음, 조금의 믿음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믿음 없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도 나의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에 내 인생을 맡기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을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데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요 믿음의 모양은 따르는 것 같지만 믿음의 실체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의 모양은 뭐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다.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근데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가 뭐죠?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 곧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실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절대자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굳어진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태가 끊겼고 더 이상 아들의 소망은 사라졌으니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스쳐간 생각이 아니에요. 그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그냥 단순히 5분 생각하고 결정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선별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는 없구나. 그래, 그러니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세웠을 거예요. 엘리를 상속자로 세우기에 앞서서 그가 얼마나 좌절하고 포기해야 했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 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바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포기와 좌절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상처가 또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가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차선책으로 기르던 종을 아들처럼 대해주고 이제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한번 너가 세봐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셀 수 없을 많은 자녀들이 너를 통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쩌면요 우리 같았으면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니 이제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라니요. 사라가 입덧이라고 하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뭔가 좀 증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을 만한 얘기를 하셔야 믿죠. 전 이제 다 포기했어요. 괜찮아요. 이젠 됐어요. 엘리에게 보면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전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태껏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과 계획과 목표와 모든 생각을 그냥 툭 내려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옳겠네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 붙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아, 너가 진짜 의인이구나. 너가 가졌던 많은 생각들, 너가 고민했던 숱한 기억들, 너가 아파했던 모든 것들, 너가 좌절하고 너가 스스로 길을 찾으려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말하니까 다 내려놓고 또 나를 따라오는구나. 너가 진짜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그럴싸한 이야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믿었어요. 하나님이라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해 안 되고 아무리 납득이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서 그 믿음의 대상을 바꿔서 뭐로?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서라도 내 뜻대로 좀 따라오게, 내 생각대로 좀 따라오게 하려는 생각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요 이렇게 진행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은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친히 이끄시고 은혜로 붙드실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안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자기 고향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요. 자기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구하느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정말 눈이라도 빼주고 생명이라도 내줘야 한다면 다 내줄 그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근데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에게 툭 맡겨요. 종이 그 아내를 될 사람을 찾아오도록. 근데 여러분, 이것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가 종을 믿은 게 아니라 이삭을 위해 가장 좋은 아내를 예비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벌써 너보다 앞서 가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자녀들도 쥐고 짜고 이끌고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옥두가시마처럼 만들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가지 되는 거예요. 이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좀 맡기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신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당신의 길을 따라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온전하고 충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믿음을 소유했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을 가졌으며 다른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나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내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생각에 아버지의 말씀에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누리는 자들, 그 축복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소망성도 가운데,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